재미있게 음모론을 읽다 보니까 정경이라는 말과 외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만 쓰이는 말인 거예요? 다른 뭐 경전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정경, 외경 많이 쓰는 게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한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성경을 세는 법이 달라요. 예수와 관계된 신약 성경은 27권은 기원전 4세기에 이미 확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천주교는 구약 성경을 46권으로 해요. 근데 개신교는 39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73권, 개신교는 66권이에요. 그 권수가 무슨 복음 이게 한 권씩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개신교하고 천주교에게 문제가 생겼느냐? 원래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리스도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천주교처럼 말고 유대교에서 쓰는 성경대로 그것만 하겠다. 유태인들의 히브리 성경은 24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쪼개서 보면은 39권이 되는 거예요. 39권에 이제 거기서 원본만 있는 것만 쓰겠다. 그래서 개신교는 39 플러스 27에서 66권이에요. 천주교는 그때까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천주교도 이제 뭔가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탈리아 트리엔트 공회에서 야, 개신교 애들이 성경까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빨리 성경 범위를 정하자. 우리가 그럼 몇 권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정한 게 46권인데 그럼 왜 7권 차이가 나느냐? 당시에 이제 쭉 써왔던 성경들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교는요, 구약 성경을 쓸 때 그리스어 번역본을 썼어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 원본이 없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원본이 없었던 걸 번역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원본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쪽에서는 천주교, 야, 쟤네들은 이상한 책 쓴다. 저거 외경이다. 위경이 쓰고 있다.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7권이 왜 쓰고 있냐면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도 성경을 쓰다 보면 오래되면 양피지가 낡고 그러면 그걸 버리질 못합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어디다 놓냐면 회당 깊숙한 곳에다가 모아놔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상한 걸 쓴다고 했던 것들의 원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외경이라고 하질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제2경전이라고 그럽니다. 제2의 경전. 그리고 천주교에서 쓰는 제2의 경전과 또 동방 정교에서 쓰는 게 성경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소위 말해서 구약 성서에서만 차이가 있고 신약 성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27개라고 하는 신약도 외경이 있죠. 사실 욕먹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있잖아요. 임승희 교수님 특징입니다. 욕 많이 드세요. 사실 이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결정이 난 거거든요. 공의회에서. 사실 27개만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27개를 골라낸 거예요. 누가 골라냈냐면 하느님이 골라주신 게 아니라 공의회에 모인 신학자들이 모여서 고른 거예요. 그 기초가 되는 건 이제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367년도에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텍스트 27개를 만들어요. 그걸 토대로 히포 공의회, 그 다음에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주교하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정경이라고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 복음이 나왔죠.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 나왔는데 그 외에 복음서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베드로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 유다 복음서. 유다 복음서 같은 내용에 보면 되게 재미난 구절이 뭐냐면 사실 유다 그러면 예수 배신한 배신자죠. 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유다는 배신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한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고 예수의 명을 받아서 예수의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배신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죽어야 부활하니까. 네,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복음서가 필립보 복음서라고 이제 4대 복음엔 들어가 있지 않은 필립보 복음서인데 이거가 이집트 나그 한마디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이게 이제 재미난 게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예수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이제 구절들이 여기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쵸, 다빈치 코드의 그 모티브가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왜 다른 제자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왜냐면 거기 보면 무슨 얘기는 모든 제자보다 그녀를 더 예수가 사랑했고 그래서 자주 그녀의 몸에 입을 맞추곤 했다.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저희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눈먼 사람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서로 다르지 않다. 빛이 오면 보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고 눈먼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내가 니들 사랑한 걸 너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구절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구절은 예수와
예수하고 마리아 막달레나,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4대 복음서의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묵시록도 저희는 요한 묵시록만 알고 있지만 묵시록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베드로 묵시록, 야고보 묵시록, 아브라함 묵시록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 묵시록이 그 신곡을 쓴 단테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베드로 묵시록에 보면 예수한테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지옥을 묘사를 해요. 각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어떤 벌을 받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자는 독사에게 뜯어먹히고 간음자는 불타는 강물에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단테가 이걸 읽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단테가 이제 지옥편 묘사할 때 영향을 주었다. 지금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단테가 그린 그 지옥도를 보고 많은 영화나 이런 데에서 영감을 받아서 표현한 그렇죠. 것들 뭐 이런 게 많은데, 단테가 그걸 읽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거는 중세도 그렇고 근대까지도 기독교의 교리에 보면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보다 낮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추정되는 이 디모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히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먼저 아담이 창조되었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구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속아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나원에서 쫓겨났다.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리아 복음서하고 바울과 클라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죠. 외경에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의 여러 제자들 중에 있는데, 특히 바울과 클라라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제 테클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테클라가 오랫동안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기독교 성인으로 묘사가 돼요. 만약에 이게 정경에 포함돼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의 행전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과연 기독교가 그 오랜 역사 동안 반복해왔던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성립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정경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정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시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텍스트들을 큐레이션한 결과이고 선별한 결과이고, 그래서 뭔가는 버려졌고 뭔가는 정경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왜 정경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죠. 위험한 이야기인데. 저는 임승희 교수님의 특징이, 아까 욕먹을지도 모르는데라고 했을 때 임승희 교수님의 특징이니까요 라고 했던 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편견도 어떤 치우침도 없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사에 대한 시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역사를 보다를 보시는 분들이나 모든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시는 분들이 치우침이나 편견 없이 항상 지혜를 탐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정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번역이 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져준 임승희 교수님의 그러니까 이야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경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 말이고요. 개신교에서는 정경이 안 포함되는 거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위경이라는 얘기예요. 경전이 아니라는 얘기고. 근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정교회도 그렇고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2경전. 외경, 위경이라는 말은 이건 경전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네, 그렇죠. 천주교에서 부르는 제2경전. 제2경전이라는 말은 네. 경전이긴 경전이다. 그런데 제1경전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하는 경전이다라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기독교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활동한 그 직후에 사실 그 예수의 행적이나 예수의 사상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을 갖고 있는 저자들이 다양한 기록들을 남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모르는 기록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몇몇 군대에서 뭐 사해라든지 뭐 이집트 나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잊혀졌었던 새로운 기록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헌들을 어느 시점에선가 임의적으로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특히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 정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이 기독교 분파들 중에서도 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 외경, 위경은 사실 굉장히 편화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유대교의 경전도 미슈나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잖아요. 탈무드 되게 오래전에 쓰였잖아. 근데 세상은 바뀌었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가 탈무드에만 의존해서는 도저히 맞지 않죠. 맞지가 네. 않잖아. 그러면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석하냐면 랍비들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텍스트 중에서 27개를 딱 꼽았단 말이야. 이걸 누가 꼽았어?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와 신학자들이 꼽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인 거고. 근데 사람들은 이 미슈나나 탈무드를 랍비들이 정리했다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는 싹 이제 잊어버리고
믿고 이게 이제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그 선별 과정을 통해서 공의에서 27개가 결정됐다라는 거는 접어두고 이거는 이제 하느님에서 직접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기관 남들보다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권위 그게 이제 중세 사회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권위까지도 그런 걸 발전했다는 거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역사의 그렇죠. 일부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교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으신 분이 많은데 우리 종교도 역사의 한 파트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르코 복음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마르코 복음서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몇 년대에 쓰였냐 이제 학자들 간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성전이 무너졌는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 말을 가지고 학자들끼리 싸워요. 예수께서 한 말이 예언이냐 아니면 이 말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 나중에 마르코 성서 저자가 집어넣은 말이냐 이거 싸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언을 하고 이거 진짜 예수가 한 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건 70년 이전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거는 성전 무너지는 걸 보고 성서 저자가 예수님 말로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70년 후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의 성립 연대를 학자들은 70년을 기준으로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이고 추론적이고 공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야 예수님 말씀이지 하고 나오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약간 이거를 너무 저까지 과몰입되니까 한번 고고학적으로 풀어볼까 하는데 사실 보면은 사회 문서도 그렇고요. 수많은 문서가 발견돼요. 그게 지금과 비교해보면은 완벽하게 성경이 축자주의에 가깝게 돼서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회 문서 같은 경우는 수많은 외경이라 불렸던 유디트 문서라든지 그런 식 발견되기도 하고 재미있는 게 실크로드에서 수많은 불교 경전이 발견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문으로 번역된 불경보다 2배 이상의 원어 산스크리트어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장하함경이라고 하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 건데 이거를 줄여서 축약을 해서 한문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교도 마찬가지인 게 원래 경전은 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지고 석가모니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나중에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자기들이 또 계속 재해석해서 불경을 쓰기도 하거든요. 불교는 그런 것을 보통 외경 또는 뭐 이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종교는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몇 개는 빼고 더하는 과정들이 계속 거쳤기 때문에 종교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은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어디를 발굴해도 똑같은 건 나온 적이 없어요. 필사본들이 나오는 거니까 필사본 자체는 역동성이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완벽히 만들어진 성경 그렇지 않은 것은 외경, 위경이라고 하는 뭔가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은 말이 나오죠. 저는 이게 아마 인쇄술과 관련된 것 같아요. 하나 찍혀서 수천만 권, 수백만 권이 나가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도금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종교는 하나의 믿음인 동시에 역사성이 가장 잘 변하는 것이 고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제2경전 관련된 그 출처들 중에서 또 이집트에서 발견된 나그 한마디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하지만 문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 어떤 집합체가 고각적으로 발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도마복음, 토마스 복음도 들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라톤의 국가도 같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헤르메티카라고 이쪽 그리스 계통의 약간 그 신비주의 계열의 문서도 확인이 되고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대체로 한 4세기 정도에 작성된 문서들로 여겨지는데 이 당시에 이집트의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종교 공동체에서는 지금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신앙적인 행태가 있었을 것이 추정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기독교인들은 이단으로 생각했었던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도 같이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종교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카톨릭 신자고요. 왜냐면 댓글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제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라는 걸. 종교도 역사 속에서 항상 비춰볼 수밖에 없죠. 임승희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잖아요.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예수에 관계된 이야기들 중에서 이게 들어간 곳이 꾸란입니다. 꾸란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날렸다. 이거는 아마도 150년경 시리아 지방에서 예수를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신비로우신 분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써놨던 예수 유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꾸란에는 그 흔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채택이 안 된 거죠. 유아기 복음서라는 것도 네, 그렇죠. 예수 유아기 유아기 복음서.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라 예수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밖에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갈 때 그 숨겨준 산적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아기 예수 복음서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역사적 예수 연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으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 예수 연구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슈바이스 박사예요. 인류 박해의사로 알려진 아프리카. 이분이 내가 주님을 모시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사셨는지 나는 그걸 알고 싶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역사적 예수 연구를 시작했고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왔고 역사적 예수 연구의 결과물은 만약에 성경대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절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대학에서 소통이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역사적으로 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끔 저는 그런 걱정되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외눈박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우기기 그것을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두 분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셔도 딴지를 거는 분들은 딴지를 겁니다. 오늘 10만 악플 예상해 봅니다.